자, 오늘 말씀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야이로라는 이름을 굳이 해석하자 그러면 뭐 깨닫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자, 우리 흔히 사람들이 회당장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이 말 그 단어에 들어 있는 그 뜻 때문에 회당장이 그냥 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야이로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또 회당장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회당장이 어떤 건지 좀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 이런 지식들 별거 아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알게 되면 이게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뭐 성경 읽다가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게 언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아는 게, 제 경험상 성경의 배경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경 말씀이 더 깊이 와닿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귀찮지만은 자, 이런 것들은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회당장이니까 회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율법에 보면 이 회당이라는 존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성전 위주로, 예루살렘 성전 위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 세워달라 그렇게 하고, 또 왕들의 시대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왕도 있었지만은 또 계속해서 그 왕들이 본이 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을 계속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도 결국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이고 뭐고 뭐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뭐 예루살렘 성전인들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도 다 깨어지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디아스포라 있죠. 이 전쟁 통해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도망을 다니든지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뭐 자이든 타이든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기 뭐 조상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 하나님 믿었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성전도 없고 어차피 돌아가봐야. 그래서 뭘 세웠는가 하면 회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그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의 최소 요건이 맞아져 가지고 10명의 성인 남자가 있으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남자 성인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물론 여기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더 많은 건 상관없는데 10명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구성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일지라도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모든 것을 이 회당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였는가 하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구약의 성경에 보면 주로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오는 예배는 뭔가 하면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 드릴 곳도 없고, 또 지정되지 않은 곳은 제사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회당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이 예배 방식이 어떤 식으로 점점 변화되는가 하면 율법서 낭독,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제사 예배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와 비슷한 그런 예배 제도가 이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회당장이니까 뭐겠어요? 이 회당의 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회당장 이러면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관리 집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 회당장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설교는 하지 않았는데 예배 순서나 설교자를 뭐 이렇게 모시고 하는 거, 모든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회당장이 다 주관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그 유대인들 사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당에서 이렇게 사건이 아주 국제적인 문제나 자기가 그 흩어져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 속한 법 문제가 아니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재판도
회당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했던 일은 모든 예배를 다 주관하고 또 그 건물도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예배 순서라든지 모든 거, 그리고 심지어 재판이나 또 이런저런 행정일까지 다 감당하는, 그걸 모두 섭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당을 관리하려 그러면요, 보통 그때 당시 모든,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당시 모든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경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성경 히브리어에 정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중심이나 그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도 알아야 돼. 기본 3개국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요,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뭐 시골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는 모든 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명망이 있는, 덕을 갖추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니까 당연히 뭐 예배를 주관하고 모든 걸 주관해야 되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과 교류가 많았겠어요?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성경 필사하고 이러는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하고 또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당연히 교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장도 어떤 색깔을 많이 띠겠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비슷한 색깔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자, 그게 회당장입니다. 이런 지식을 놔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게 오늘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발 아래 엎드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나이는 지금 30쯤, 청년이에요, 청년. 그리고 출신은 베들레헴에서 나긴 나셨지만은 자란 곳은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골댁이었어요. 직업은 뭐였어요? 아버지처럼 완전한 목수도 아니고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그냥 거들었던 우리 흔히 공사장에서 말한 디모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회당장은 아까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명망에서 모든 면에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받고 위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위권에 상류중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쪽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행정력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재판까지 주관해야 되니까 어리버리한 사람 안 뽑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인데 새파랑 청년 예수 앞에 와서 지금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간곡히 구했다고 나옵니다. 간곡히. 그래서 내 어린 딸, 요 뒤에 보면은 그 어린 딸의 나이가 12살 정도 됐다고 나오는데, 자, 그 어린 딸 12살이면 이제 저기 막 어렸을 때 말도 안 통하다가 이제 말이 조금 통하려고 그러는 나이가 12살이잖아요. 그러다 중2병 와가지고 사람 열받게 만드는 그 사이에 있는 나이인데, 자, 하여튼 그 12살 딸 얼마나 이제 막 정말 말도 잘하고 부모님하고도 대화도 좀 통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야이로는 지금 자기 계급장이고 뭐고 하나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파란 청년 예수, 시골뜨기, 목수의 아들, 정식 목수도 아니고 목수 아버지를 둔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청년 앞에 와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받아야 될 교훈은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무리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 사람이 그 무리와 반드시 같은 성향일 거라고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에 보면 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회당장들 중에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많았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회당장은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함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회당장들도 많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야이로는 어떻겠어요? 회당장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 새파란 청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실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요, 자기가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 처해도 그 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눈꼽만큼도 안 믿는다. 그러면 가서 엎드리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긴박한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무리에 속해 있다고 야 저거는 뭐 회당장이니까 무조건 예수님 적이야 이렇게 판단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알죠? 니고데모도 그 사람이 속한 그런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실상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이자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이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큼은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저번에 우리 그 다른 말씀들 나눌 때 설명드렸지만은 이때 당시 니고데모가 가져갔던 향유의 양은요 한 나라의 왕을 그렇게 장사 지낼 때 쓰는 거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런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속한 무리들은 아주 안 좋은 무리였지만은 그 중에도 군계 일학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도 한 번씩 막 정치하는 사람들 어쩌고 얘기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보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뭔가 하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허다한 대제사장인 무리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런 내용들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세리와 창기들도 다 착한 거 아니었어요. 세리와 창기들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반드시 다 세리라고 창기는 무조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다 받아주시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기계적으로 다 배쳐가시고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조심하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리는 좋은 의미의 세리 같아요? 안 좋은 의미의 세리 같아요? 안 좋은 의미의 세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때 당시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인 거 알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교회의 말, 사람 형제들이 잘못을 범했는데 아무리 다 이루고 교회가 가서 가르치고 해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 여기서 세리는 안 좋은 사람의 표상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대제사장이든 세리든 창기든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요, 야이로와 같은 회당장이든 세리와 창기들이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조건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저 사람 무조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교회도 뭐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무리들.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무리들하고 친한 거 보니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지나치게 그 무리에 이렇게 색깔을 드러내면서 그래 섞이는 것도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이 야이로의 말씀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성향을 가지고 그 사람도 그럴 것이다 섣부르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리와 창기들이 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환영받는 모습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주님은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니까 죄도 좀 지어도 되겠네. 이런 또 엉뚱한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끝까지 형제가 잘못했는데 아무리 교회가 타이르고 한두 사람이 가서 타이르고 아무리 타이르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라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지 않는 세리는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안 좋은 사람으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또 주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자기 스스로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잘 믿는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또 세상적으로 다 가는 곳마다 존경받고 인정받으니까 자기의 영혼이 궁핍하다는 걸 잘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좀처럼 회개를 잘 못했던 것이고, 세리와 창기들은 어딜 가나 어떤 취급받아요?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니까 아이고 나 같은 놈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는 맞아, 난 죄인 중에 상죄인이지, 그렇게 알고는 더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잘 마련되었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올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세리였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쫓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든 뭐 창기든 그리고 야이로와 같은 회당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물이나 그 사람의 소속이 아니고 누가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지금 이 야이로가 새파란 청년 예수님,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지위나 뭐 직업이나 모든 것 하나 출신이나 뭐 하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이건 부모라면요,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이 오히려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를 새파란 청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고개 숙이게 만드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오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만히, 특히 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거 보면요, 이 많은 경우에 아주 자주 반복되는 성경의 교훈이 뭔가 하면요,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때는 막 이게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고난을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저 오늘 야이로도 다른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런 환난 때문에 이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마음의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줬던 것이 바로 이 아픔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전화위복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렇게 제가 이 부분 나올 때마다 이거 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성경에 자주 나오면 자주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도요, 고난 때문에 이렇게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보면요, 승승장구할 때 인생의 큰 실수의 두 번을 다 평안하고 승승장구할 때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시편의 그 아름다운 수많은 시편들 다 어느 때 썼어요? 도망자 신세로 살 때. 목숨이 날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멀쩡한 몸으로 눈 뜰 수 있을까? 맨날 그거 걱정했을 때,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화살이 나올지, 누가 내 등 뒤에 칼을 꽂을지 모를 때, 그때 그 아름다운 시편들이 다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들이요, 사람들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고 뭐 고난 좋아하겠어요. 근데 고난에 이렇게 시간들이 주어질 때는 이것들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답답함이나 힘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말도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진짜 큰 고난 앞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말이 말씀이 기억이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또 아픔이라든지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아만 장군, 그 몸에 그 흉측한 문둥병,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문둥병, 자기가 그렇게 그 한나라를 구한 그 엄청난 장군이라도 보는 사람마다 피할 수밖에 없는 그 문둥병, 그 문둥병 때문에 그 나아만 장군은 한나라를 구한 그런 장군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문둥병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바꿔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외에도 뭐 성경에 수도 없는 예가 나오니까 더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이름만 되면 잘 아는 연예인들 중에 목회자 된 분들이 있어요. 뭐 조화문 목사님, 뭐 김종찬 목사님, 옛날에 또 개그맨 밥풀떼기 김정식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뭐 고난의 시간, 방황의 시간 이런 것들을 겪고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지금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의 간증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이나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늘 손해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딱 코로나 터지니까 한국 교회도 그전에 맨날 부흥 외치다가 요새는 다들 뭐 외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들이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야이로도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아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 내려놓고 자기 마음의 모든 편견까지도 이 고난 때문에 싹 그냥 안개 거치듯이 싹 걷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어떠한 목적으로 나오든지 정말 간절하게 주님만을 바라는 그 사람들은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이 속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에 속했든지, 그런 거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친히 이 땅에 계실 때도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겠다고 친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도요, 그 사람이 과거에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속마음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모든 것이 싹 정리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니까, 우리 중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혈루병 여자가 나오고 그 뒤에 다시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나누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간절한 야이로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기적,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냥 병에서 낫는 게 아니고 죽었던 딸이 살아나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분들, 지금 안 계시는 분들, 어머니 아버지 다시 한 번만 살아나가지고 한 며칠 만에도 같이 있으면 내가 정말 온갖 맛있는 거 다 같이 먹고 그럴 텐데,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이렇게 해서 또 뭐 그 12살 딸이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과 온전히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다 가벼운 것들이래요. 그리고는 이 환난에 이 작은 것, 우리는 막 그것이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도 가벼운 일들이래요. 근데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영원한 영광에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끝으로 그렇게 한번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치자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의 무리든 어떤 무리에 속했든 그 무리에 속했다고 다 악한 사람이고 그 무리에 속했다고 다 똑같은 성향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정 뭐 어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가톨릭에 대해서도 가톨릭 외에도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 다 저거 뭐 이단돼요. 거기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뭐 우리라고 다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사회적 명망이나 경제적이나 뭐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나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자기 딸의 아픈 그 아픔의 시간들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 하나도, 지금 딸이 그렇게 아프니까요, 자기의 뭐 그 전에 뭐 가치관이니 편견이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남들한테 그 자기 스스로 걷어내려고 하면 그런 편견이 이런 게 잘 안 걷어지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딱 주어지면요, 한 방에 그런 게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죽었던 딸아이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도 중간에 말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요, 우리의 출신 성분, 남녀노소, 뭐 지위의 고하,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뭐 죄를 과거에 많이 졌고 적게 졌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는 주님밖에 없고 날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믿고 간절하게 나가는 그 사람이라면 모든 이전의 조건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다 그냥 그런 보시지 않고 그냥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돌아올 때 너 옛날에 그런 짓 했는데 어디 낯짝도 두꺼운 놈 그런 식으로 배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예수는 너 옛날에 왜 그랬어? 너 같은 놈은 뭐 나 도저히 못 받아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오는 사람이긴 주님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나 나의 지금의 연약함들 때문에 자꾸 그것 짜고 가지고 아유 나는 안 될 텐데 나는 어떤데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다 간데 이 모양인데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면 그걸로 충분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